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6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좀 몸은 피곤하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죠. 자, 오늘 이사야 53장 마지막 두 절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지금 이 마지막 절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범죄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원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나쁜 결과 같으면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승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과 과정을 잘 살필 때 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끼는 사람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린 그 기도를 하셨던 덕분이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전주곡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뜻과 내 원함을 모두 내려놓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실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힘 빼는 기도라고 해요. 힘 빼는 기도. 자기를 비우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기도이죠.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이 원리가 모두에게 통하는 원리예요. 자, 우리가 뭐 골프를 해봐도 그렇고 어떤 운동을 해도 또 해설자가 그러잖아요. 아, 지금 저 선수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힘이 너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은 그 힘을 빼야 되는데 빼야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너무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그 힘, 분노할 때, 화낼 때 나오는 힘이 좋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힘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힘은 뭐예요? 분노하는 힘, 화내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파괴하는 힘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이 그 짜증으로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짜증낸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짜증이나 화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힘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수용하시게 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이미 지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면은 고난이 쉬워집니다. 근데 고난을 그냥 받지 않으려고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면은 고난이 나를 아주 정말 집착스럽게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면은 의외로 그 고난이 쉬워져요.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낸다고 그 고난이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인정하고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의 놀라운 힘, 신비한 힘, 성령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필요한 것을 주었죠. 필요한 것.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항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 필요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신비한 힘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수동태의 상태,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치 밀려가듯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참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하고 싶은 능력이에요. 지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배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아담의 죄로부터 왔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지배하고 싶어져요. 다 간섭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수동태로 변화시켰을 때에 신비로운 힘, 영감,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힘을 빼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가 힘이 들어가고 남편이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을 빼신 거예요. 이미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토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기도했을 거라고.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데 지금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 뜻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그 아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아브라함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삭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는 탄원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죠. 가장 아름다운 기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듯이 드리는 기도와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죠. 놓아주는 기도예요. 관용을 베푸는 기도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의 지식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성경은 지식을 많이 강조하죠. 지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한나예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음, 복된 소식, 그 속에는 복된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지식이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그 지식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지식, 어느 시기가 되면은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고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식도 이 지식 하나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11절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졌다고 그릇 스스로가 자기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옷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빨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졌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양을 한다고, 또 착한 일을 한다고, 도덕으로 도를 닦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리고 자꾸만 커져가요. 창세기 3장에서 4장, 한 장 오는 동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또 한 장, 5장까지 가면은 이 인간 세상에 모두가 죄가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죄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지 않으면은,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더러운 셈이 하나 있어요. 이 죄악의 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셈을 생명의 셈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명의 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더러운 죄악의 셈이 생명의 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함도 받을 수 없고 칭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도 없어요. 참된 지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 이 모든 것, 구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루터는 그 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창기와 같은 신부와 결혼한 순간에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에게로 왔고 신부의 모든 것은 신랑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와 사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신랑이 가져갔고 신부에게는 그 신랑의 거룩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그 창기와 같은 신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든 다음에, 창기를 신부로 만든 다음에 창기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 존귀한 자로 만든 다음에 교회로 만드신 다음에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예술가가 그 작품을 다 완성한 다음에 만족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에 이르신 다음에 그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창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비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영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단순한 원리 같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굉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다음에 마치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렇게 귀국을 하죠. 귀환을 할 때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개선 장군들, 맨 앞에 왕이 오고 또 장군들이 쫓아오고 그 뒤에 이제 병사들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포로들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이긴 그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탈취물들을 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혼자 누리지 않으셔요. 그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조그만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조그만 일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은 왜 아버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쓴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한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존귀한 자와 그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근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함께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고 지금 축제를 하는데 함께 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에나 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나 갚아주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리한 다음에 그 얻게 되는 모든 이 전략물을 나누신 것처럼 특별히 사도들에게 헌신했던 자들에게 더 많이 수고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던 자들,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를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멸시받은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자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은 혼자 누리시지 않았어요. 신부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머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더 큰 영광과 또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